147절, 148절인데요. 제가 145절부터 152절까지 이 단락을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자,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자, 147절, 1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또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인은 몇 시에 잠든 것이고 몇 시에 일어난 것인가? 우리는 몇 시까지 말씀 묵상을 하고 몇 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또 몇 시에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까?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시인은 몇 시에 잤고 몇 시에 일어났고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지켜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게 경건 생활의 표준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인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잠 못 이루면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던 때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시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 중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펴고 그랬던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노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의 이 시를 다윗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잠 못 이루고 또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새벽에 또 일찍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게 이 시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이토록 말씀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가지, 전주하고 그 전주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죄의 지배에 받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한 번 하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기도할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거죠. 오늘은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기술은 잊혀진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아이들 보시면 또 요즘 청소년들 보시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혹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미국의 ADHD 환자가 그 2010년보다 72%가 증가했다고 하는 보고도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실 때 여기 뭐 부부도 계시고 이렇게 하신데 그렇겠네요. 뭐 그죠? 그죠. 저도 뭐 결혼할 때 그때 이미 스마트폰이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자, 그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왜 괜히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지?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지 많이 썼죠. 그리고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치고 그럼 공중전화 가서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누구한테 연락하려고 하면 집에다 전화를 해서 집에 전화해서 누구 있냐고 해야 됐고,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됐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책을 찾아보거나 뭐 신문을 찾아보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그래야만 했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모르면서 지나가는 게 옛날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이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이전이라 필름 카메라를 이제 가지고 찍었거든요. SLR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필름을 껴서 그 필름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진이 나오면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뒷배경 다 날아가고 이런 사진을 한 20년 전에는 보기 힘든 사진들이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 필름 한 롤을 끼고 한 컷 한 컷 찍어서 그 한 롤을 다 쓰면 그걸 이제 뽑아서 사진관에 갖다 주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필름 스캔을 했었는데 그렇게 필름 스캔을 받아서 또 잘 나온 사진은 인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뭐 이틀, 3일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게 굉장히 낭만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어요. 사진은요, 정말 그 딱 한 순간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은 놓치고 싶지 않다. 그걸 딱 찍는 건데, 사진을 딱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만 찍을 수 있는 건데 흔들렸어요. 뭐 초점이 안 맞았어요. 뭐 잘못 찍혔어요.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때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간을 돌려서 찍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시간들, 과거의 우리의 삶의 영향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찍고 바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하고 다시 찍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뭐 편집 어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편집해버리고,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편집되는 사진으로 찍고 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고, 저희는 그나마 그 과거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빠르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든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빠르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빠르게 그걸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정신을 갖고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진득하게 앉아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 또 필요하면 참고 서적들을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말씀이 너무 좋으면 또 외우고, 그리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이왕이면 손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로 나와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는 뭐 저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검색을 하고 설교 같은 것도 성경도 바로바로 검색하면서 수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교 영상도 뭐 긴 설교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짧은 영상이 나오잖아요. 뭐 1분짜리, 2분짜리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또 봐요. 이거는 매우 유용하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니까 뭐 1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인데 그 1시간 동안 그걸 들으면서 그걸 찾기까지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또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딱 핵심만 포인트만 딱 주는 설교들을 듣고 하면서 우리에겐 되게 유용한 그 정보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짧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얻고 싶은 정보만 딱 얻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 이상으로 발전을 해나가지를 않으면 그러면 내 생각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해야 되고요. 그건 반드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딱 보고 아 이거구나 하는 거는 그 순간 속이 참 시원하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야 이건 이런 거래 하고 딱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던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를 또 찾기 위해서 딱 한번 봐서 이거네 하고 딱 해보지만 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진득하게 앉아서 말씀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그게 정말 내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걸리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경 연구 또 자기를 살피는 그 반성 또 깊이 생각하는 묵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실종된 기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은 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할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묵상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깊어지면요.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잤다는 건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는 건지 과연 기도가 먼저인지 묵상이 먼저인지 그거 지금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렇게 밤을 보냈더니 새벽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아침에 생각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루를 딱 마무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드니까 다음 날 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깨닫는 것도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묵상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묵상이 갖고 있는 효과예요. 자, 이것을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묵상이 갖고 있는 효과, 기도와 관련해서 첫째는요. 묵상은 지식의 습득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묵상하다. 뭐라고 그랬죠? 묵상하다. 이게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얼중얼거리다. 중얼중얼거린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시험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외우잖아요. 그 외우기 위해서 뭐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또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우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외워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본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 봤던 것이. 물론 뭐 그걸로 인해서 점수에 영향을 주고 그 점수 때문에 뭐 학교가 또 영향이 되고 또 그걸로 뭐 우리의 이제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좌우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외운 영어 단어 하나 뭐 내가 외운 무슨 뭐 그 국사 내용 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들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단순히 외운 것이고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험 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뭐 어떤 사람은 뭔가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이나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든 좀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내용들을 익히고 교리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또 외우고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교리들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배웠을 때 그걸 배웠다는 것으로 그걸 알았다는 것으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지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동시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걸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욕구가. 그렇게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다. 공부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깊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장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겠죠. 그 신학 교수들이 열심히 그 성경을 파면서 연구하면서 논문 하나 쓰고 논문 한 편 쓰면 또 그만큼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 3주째 이 147절, 148절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 또 새벽녘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근동의 이런 시간대였지 이거를 외우고 인식하고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의 자리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 기도가 술술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의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묵상은 뭐라고 했죠?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내 마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식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었는데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나에게 말을 건네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건네보세요. 야, 너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니? 너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니? 말을 건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어렵고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질문을 내가 스스로 던져보았을 때에도 그냥 나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낙심에 빠지고 그 상황에 눌려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실망하겠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너 뭐 때문에 힘드니? 너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니? 그 말씀이 이렇게 물어오면 그래, 나는 사실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 내가 그분을 믿고 있어. 내 영혼아, 그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난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든 인간의 노력으로 지금 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시도하다가 결국 안 되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세상 원망에 빠지고 그러면서 살겠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 모든 시험을 주시는 것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한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축복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있고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오질 않으면 힘든 순간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내려오질 않으면. 그래서 묵상은 이 머리에 들어오는 지식,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하게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오늘 주신 말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에게 말을 건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건 바로 기도구나. 그러면서
실제적인 기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의 효과는요.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봤던 것과 또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님의 뜻과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눈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글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법조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 보는 것은 글자이고 보는 것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습득된 지식이 이제는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충분하게 적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도 요구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거든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나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한 1, 2분 기도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구나. 또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자꾸 다른 생각 들고 자꾸 그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적게 데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요리를 할 때에도 후라이팬을 올리고 고기를 굽는다고 하더라도 불을 때우고 팬을 올리고 바로 고기를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팬을 달구잖아요. 달군 다음에 고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구어져 있을 때 기도하면 바로 기도가 나오지만 평소에 우리 마음은 완전히 불 꺼져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진짜 좋은 한우 고기를 올려놓는다 해도 불이 안 붙었는데 어떻게 구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식, 좋은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데피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딱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마음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어지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그만큼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또 말씀의 이해와 묵상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밋밋해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묵상은요 구체적인 적용을 발견하게 해주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한다면 그냥 지식을 얻고 뭐 창세기는 뭐 이렇게 쓰여졌구나 뭐 그런 지식을 얻고 끝나겠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적용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본문을 미리 치열한 연구와 해석을 거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미 파악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생각만 해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전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부르짖는다는 그 단어의 뜻, 또 이 날이 밝기 전이라고 했던 그 단어의 뜻, 또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 뜻, 그걸 계속 살펴보면서 이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이미 우리는 그 성경에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에게 깊은 진짜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묵상을 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앞에서 연구를 잘해서 해석이 잘 됐다고 해서 저절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파악이 되면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늘 있었지만 우리는 그 예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왜 오늘은 하나님이 이 구절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뭐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가면서 오늘은 이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래 오늘은 이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읽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그걸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은 적용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적용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지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하고 끝나면, 그냥 단순히 설교 듣고 끝나면 거기까지 가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보는 겁니다. 나에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적용을요 잘 하세요. 잘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나에게 적용을 안 하고 내 남편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죠. 내 아내한테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얘야, 너 봐봐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회개하래. 남편한테 여보 이거 봐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라잖아. 우리는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 적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구나. 야, 나는 이 시인은 이렇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는데, 야, 나는 맨날 자기 전에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그냥 졸음을 참다가 보다가 아니면 유튜브 보다가 그 자기 잠자는 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 뭐 오늘 하루 종일 못 봤던 뭐 이거라도 좀 보다가 그러면서 잠들고, 나 내일 새벽기도 꼭 가야지 했는데 또 못 일어나서 늦잠 자고, 야,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야, 그래 이제 내 생활 습관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읽기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지만, 근데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이렇게 다 보면요,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많을 것 같죠?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한다? 그런 사람 별로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내가 아내한테 뭐 좀 화를 냈어요, 뭐 우리 자식들한테 좀 혈기를 부렸어요, 이런 거는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성질을 또 못 이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오늘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되는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 마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이기고 싶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싶고, 기도할 힘을 얻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무리 제가 오늘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해도 나는 내일 오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치여서 이리저리 힘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거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적용을 해서 그냥 단순히 뭐 큐티책에다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거 적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에 정말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 이 시인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건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이 깊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까요? 이건 이제 뭐 설교에서 적용을 해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가 스스로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좋은 설교가 좋은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은 설교다, 이제 그런 평이 많지만, 또 적용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것도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교에는 구체적인 적용이 안 나오고 그냥 말씀에 대한 해설만 쭉 나오고 결론을 맺고 끝내는 설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설교자가 적용을 해주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첫째는 매일 성경으로 실천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본문을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다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매일 성경책을 사서 그걸 이제 새벽기도와 함께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사시는 것보다 그래도 새벽 설교 새벽에 못 나오시면 또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하루에 또 저녁이든 언제든 시간 될 때 또 그 말씀을 쭉 이제 뭐 설교는 한 20분 정도 하니까요. 그것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러시면 좋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적 지식들을 다 동원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탁탁탁 나올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또 듣는 거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 예배해야 될까? 내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 나는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실천을. 근데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 기대가 되시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다 하시니까 여기 나오셨죠? 금요일에. 근데 기대가 되잖아요. 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일도 또 큐티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요.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매일마다 폭포수와 같은 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존 오웬도 이걸 인정했어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확장될 기미가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봐도 지루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정신은 산만하고 또 다른 또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늘 설교를 준비하면 바로 1, 2, 3 이렇게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날은 뭐 며칠을 고민해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 교회에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괴롭죠.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야, 이거 뭐 매일 하는데 폭포수와 같은 감격이 없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덮어버리고 야,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덮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깊은 은혜와 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한 5번, 6번을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나다가 정말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이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확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끊임없는 영향을 주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
그 한 주에 단 한 번이었던 그 시간이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으로 내가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간구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본다는 겁니다. 문제는 안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겁먹고 나는 못해, 나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나는 뭐 아직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나는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못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성경 여기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단번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저도 저대로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문맥을 또 한번 살펴보고 주석도 좀 보고 어떻게 또 이것이 해석되어져 왔는지를 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부분은 연구하고 어떤 부분은 또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게 나의 게으름이었다는 것을 또 직면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김남주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중에, 그 설교 중에서 청년들한테 했던 설교였는데, 그 청년들 회심 집회하면서 하셨던 설교였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 때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 뭐 한번 봐줘서 한번 주일 예배를 빠졌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근데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가야 되는데 안 읽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을 막보는 태도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정말 한번 봐줘서 그래 주일 한번 빠질 수 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 그건 네 인생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다. 하나님을 막보는 태도다. 하나님 말씀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네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빠지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막보는 너의 본질적 태도가 그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감격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을 하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루 주셔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 들어온 게 계속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그래서 되겠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널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네가 간구하는 것보다,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그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헛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다른 일로 인해서 정말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딱 집중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또 우리는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다윗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이 또 이제 내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내 영혼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더 이 묵상을 통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